샬롬.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왜 이 복음에 힘을 써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마지막 때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때임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현상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새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자,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 사이가 말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금 말세의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자, 이때가 지금 고통당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이제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처음에 거론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를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변함없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이것을 한마디로 좀 정의하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 자랑하면서 살아간다, 교만한 마음 가운데 살아간다, 남을 비방하면서 살아가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거역하면서 부모마저도 이 친족마저도 거역하면서 살아가고요.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한 생활의 모습은 찾아볼 때도 없고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긍휼한 마음이나 다른 삶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가진 마음 없는 그런 무정한 마음, 그리고 이 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원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험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또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늘 혈기가 가득해가지고 사나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좋아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이 하나님보다 더 이런 모습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것에 한마디로 축약하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곧 자기애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져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하나 지금 말씀이 나열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다 이런 감정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행태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애에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자기 애가 가득한 모습은
반드시 지금 무엇과 지금 이렇게 반대되어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과 반대되어지는 모습이지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애는 내가 중심이,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기 중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거든요. 결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애는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과 적대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애로 가득 찬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 이것을 경계하라. 지금 이렇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 항상 경계해야 됩니까?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내가 우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들은 없는가? 우리는 오늘도 역시 그것을 변함없이 지켜보면서 자기 애에 사로잡혀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애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그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보다는 하나님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드려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갖춘 것만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아마도 정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은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 되어졌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마지막 때에 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것일까요? 결론은 하나지요.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경건의 능력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 이 경건의 능력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틀린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경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경건의 능력인데,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경건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 같고 경건의 모양도 다 갖춘 것 같지만은 밖에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경건의 능력을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큼 경건의 능력을 보이면서 살아가느냐, 경건의 능력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펼쳐 보이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경건의 모양도 우리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새겨드려야 할 것 무엇입니까? 어디서든지 이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이 경건한 모습, 경건의 능력을 갖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꼭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항상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대적해서 그 나왔던 애굽의 술사들이거든요. 기억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이적을 펼쳐 보이지만은 이 애굽의 스위사들 얀네와 얀브레가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모세 앞에서 똑같이 그런 어느 정도까지는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마술을 펼쳐 보임으로써 현혹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도 사탄은요, 마치 능력이 있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헛된 사상과 풍조들로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우리들을 속이고 그렇게 우리들을 현혹시켜서 믿음에 떨어지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우리들을 현혹시키고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길만이 참된 진리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고 이런 사상과 이런 풍조는 항상 앞으로도 점점 더 심화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더욱더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진리를, 이 바꿀 수 없는 진리를 꼭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도 아마 훨씬 더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것이 정말 진실인가 하는 그렇게 의심을 살 만한, 그러한 의심이 되어질 만한 미혹하는 이들이 수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 나타난 현상들보다 훨씬 더 그런 문제들은 심화되어질 것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때에 이렇게 우리들 현혹시키려고 하는 모든 그런 사상들, 모든 생각들, 모든 풍조들, 모든 어떤 그런 문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생각 가운데 굳건히 붙잡혀서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펼쳐질 일들, 자기를 사랑하는 문제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문제들, 경건의 능력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온갖 헛된 사상으로, 온갖 헛된 풍조로 우리를 속이려고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때 나타날 일들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도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 더욱더 굳게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